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인사 나누세요. 샬롬.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숙제 검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숙제가 뭐였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주소만 기억해도 어떤 절반은 숙제를 하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공식에 따라서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암송 잘 하고 계신 거죠? 저도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수상쩍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뭐 틀렸나. 다시 한번 우리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 말씀 속에 먹는다, 더불어 먹는다,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먹는다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친교죠, 사귐이죠, 교제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주님 문 밖에 서 있게 하지 않고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인생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와 더불어 사시겠다는 약속이죠. 호세아서에도 유사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실함으로 너와 영원토록 살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서에도 나타나죠. 자, 오늘 본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과죠? 오늘은 10과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청지기직입니다. 청지기직. 첫 번 단락 첫 문장 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과 전 삶의 영역에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공부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주재권, 로드십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청직이다. 청직이다. 이 청직이란 말 우리 일상 용어로는 자주 쓰는 말이 아닌데 청직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청직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영어로는 스튜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지금은 뭐 이름이 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스튜어드십 커미티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커미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로드, 주인이 되시고 로드십,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스튜어드, 청지기인데 청지기의 정신, 청지기 자격, 청지기 신분, 이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튜어드는 말이 조금 오래된 영어 같아요. 현대 영어로 하면 이 스튜어드에 가까운 현대 용어가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스튜어드, 주인이 아니고 주인에게 맡아서 뭔가를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 뭐겠습니까? 바로 매니저죠, 매니저. 그러니까 청지기
관리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통상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은 매니저라는 거죠. 나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오너는 따로 있고 오너가 나한테 뭔가를 맡겨서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 결국 매니저는 실제로 일 돌아가는 것은 매니저가 다 담당을 하는데 책임은 오너에게 지는 거죠. 소유권은 오너에게 있고 이 사람은 관리 책임을 가진 사람. 그런 뜻으로서 오늘 우리가 청지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락을 좀 더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문장,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라는 것은 무르나 마나한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청지기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맡아서 책임 있게 관리하고 나중에는 책임 있게 결산을 해야 할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특별한 용어라는 거죠.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는 관리, 그다음 뭐예요? 결산. 관리하고 맡아가지고 주인이 맡겼으니까 맡아가지고 잘 관리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결산을 한다는 거죠. 얼만큼 맡은 것을 잘 관리했는가, 그런 책임을 지닌 사람을 청지기라고 한다 하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은 청지기를 수행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한다. 마지막 결산은 너무나 엄숙해서 적당하게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자주 만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청지기로서의 마지막 결산을 모르는 데서 그게 오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우리 것이란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면 청지기로서 충성하는데 큰 장애가 없을 것이다. 그런 청지기직에 대해서,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과의 내용을 예습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오너시고 우리가 매니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관리하라고 책임을 주신 두 가지 우리의 위탁받은 것, 맡겨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론 많은 것들을 맡겼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하나는 시간, 다른 하나는 물질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 외에도 우리가 맡은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은사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건강도 있고 자녀들도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거죠. 자녀들이 우리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오너가 아니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의 오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서 시간과 물질이라는 그 관리에 대해서, 그 청지기직 수행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몇 페이지예요? 307페이지 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전으로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시간을 위탁받은 청지기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번 질문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 여기에 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한다는 말을 가지고 설명하라. 10절도 참고하라 라고 할 때 이 지혜는 어떤 지혜겠습니까? 이 지혜는 시간 관리 지혜, 시간 절약의 지혜, 시간 선용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1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왔죠? 같은 에베소 5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밸류를 지니고 있는 이 시간, 사실은 생명은 시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시간은 금이다라고 하지만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터미널 일리스, 불치병에 걸려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에게 시간은 분명히 돈보다도 더 귀중하죠. 특별히 재벌 같은 사람들이 정말 죽기 싫어서 몸부림칠 때 그에게는 천만금보다도 하루의 시간이 더 귀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선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과제 앞에서 먼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자세히 뭐라고요?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과거로 흘러가 버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자세히 주의하라. 조심하라. 시간을 헛되이 낭비치 않도록 하라. 그 시간의 밸류, 시간의 가치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고 정말 시간은 생명이다. 생명은 결국 시간의 연장이라고 할 때 그토록 귀한 시간을 잘 관리하려면 성급해서는 안 되겠죠. 조급해서는 안 되겠죠. 찬찬히 서서히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시간을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활용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말씀은 못 봐도 시간을 사용할 때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 보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의 한 시간이 하루에 주어져 있지만 그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을 탕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시간에 청지가 될 수 있는가, 좋은 관리자가 될 수 있는가. 시간을 활용하기 전에 잘 주의해라. 내가 발걸음 하나를 어느 방향으로 내딛는가,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는가에 의해서 몇 시간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전화가 와서 만나자라고 했을 때 그 전화 부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반나절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꼭 만나야 될 가치가 있는 거라면 yes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요청에 대해서 내가 잘못 yes라고 하면
4, 5시간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간 활용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조급하게 빨리 행하다가 그릇 행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잠언 19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잠언 19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31면 잠언 19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발이 어떠한 사람이 그릇하는 거라고요? 발이 급한 사람, 너무 성급하게 행하는 사람, 허둥지둥 되는 사람, 찬찬히 미리 살펴보고 주의 깊게 계획을 하지 않고 그냥 충동적으로 살아가면 정말 그릇 행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신약에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있다면 구약에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선용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약속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암송을 하시면 큰 생활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구약성경 913면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만약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시간을 잘 매니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무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판단력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오늘 하루 생활 속에서 향후 4-5시간의 시간의 청크를 어떤 방향으로 쓰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금보다 더 귀중한 그 시간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내 명철 내 계산대로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물어본다고 다 즉각 대답을 듣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물어보라. 그러면 우리에게 선명한 육성음으로 또는 세미한 영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발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릇 행하는 데서는 내가 면제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려주진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손으로 그의 발걸음, 그의 주변 환경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일단 우리 편에서 중요한 책임은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스라고 해야 될까요? 노라고 해야 될까요? 이 길로 가야 될까요? 저 길로 가야 될까요? 그렇게 묻는 것, 그것은 중요하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중요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하나님께 묻질 않아서 낭패를 보았습니다. 기본 족속의 일로. 그때 왜 그들이 낭패를 보았는가? 하나님이 입에 대답을 묻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일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하나님이 넓으신 그 섭리의 흐름 속에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의 책임, 시간의 청지기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겁니까? 일단 물어보라, 여쭈어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정하라. 잠언 3장 5절 6절 암송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암송하세요. 정말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두 부사를 주시하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뭐죠?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둘째는 뭘까요? 6절에 나오는데 둘째는 뭐겠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정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냥 대충 할 수 없이 의무만 이행하는 모양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어떤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다른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범사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그 두 부사구를 실행에 옮길 수가 있다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약속이 뭡니까?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것이 바로 시간의 청지기가 기억하고 의지해야 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말씀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과 잠언 3장.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뭔가? 그 다음 질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 질문,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돈을 주고 기회를 사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다. 좀 소개를 해드리면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동사입니다. 엑사고라조. 아고라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이르러서 이 아고라 시장 광장에서 말씀을 전파하지 않았어요? 엑사고라조라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은 그것을 리딤으로 번역을 합니다. 시간을 구속하라. 구속한다는 것은 값을 주고 사다라는 뜻이죠. 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한 세상,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죄악의 흐름에 휩쓸려 가기 십상인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악한 자 안에 처하지 않도록, 거기에 빼앗기지 않도록 그 시간을 구속해내야 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멸망 가운데서 구속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악한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그 시간을 구속하라, 살아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교재에서는 지금 돈을 주고 사다, 그렇게 돈을 주고 기회를 사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번역이다. 왜 그런가? 왜 그렇다는 겁니까? 모든 시간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생각 없이 absent minded로 또는 타성적으로 또는 환경에 따르면서 충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결코 시간을 구속할 수 없다. 구속이란 말 자체가 값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하다 이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에 청지기가 되려면 우리는 그 시간 활용에 있어서 값을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 대가가 어떤 대가일까요? 시간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자기 삶을 찬찬히 주의 깊게 살펴서 계획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인지 하려면 꼭 시간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는데 그 일이 정말 그 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아닌 일인지, 그리고 그 일의 골이 무엇인지. 그래서 시간 활용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인생 전체가 그러합니다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골 세팅,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1시간 또는 2시간을 쓰게 돼 있는데 이 시간을 뭐 하는 데 쓸 거냐? 이 시간 활용의 목표가 뭐냐?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 본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time to kill, 죽일 시간밖에 없다고 그렇게 시간을 무가치하게 헛되이 보내는 사람하고 그 인생이 다르지 않겠는가? 골 세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 설정이. 내게 주어진 앞으로 1-2시간을 내가 뭐 하는 데 쓸 거냐? 그래야 그 시간을 우리가 구속할 수 있지 않겠는가? 4번 넘어가겠습니다. 때가 악한 것과 시간의 선형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는가? 때가 악한 것. 거기에 참고 구절이 고린도전서 7장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고 외모도 바뀌고 우리와 관계된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 특별히 사도 바울은 종말 의식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표현한 말을 빌리자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귀중한 세월 낭비하게 된다. 사실 되돌아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도 너무 귀중한 세월을 허랑방탕 낭비하며 살아왔죠.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급박하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선용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간다. 시간이 단축하여졌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리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번, 시간 선용의 열쇠는 주님의 뜻을 바로 파악하는 것이다. 에베소 5장 7절이 17절이 그것이 아닙니까? 17절에 어떤 말씀이 나왔었죠? 그런즉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시간을 활용하는 최선의 지혜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 구절 두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은 어떤 말씀이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의 분별, 내게 맡겨주신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가, 뭐하라고 내게 이 귀중한 세월을 맡겨주셨는가, 그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말씀은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 사람들이 멸망받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물론 창세기에서는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동성애가 너무 가득 차 있었고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자취했다, 불러들였다 하는 내용으로 나오지만,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그 사건을 인용할 때 그들이 흉악한 죄악상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아의 때든 롯의 때든 심판날이 다가올 때 그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이었는가, 흉측한 살인죄, 간음죄를 범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종말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온통 그 일상에 매몰이 되어가지고 시각각 다가오는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지 말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시간, 그것을 구속하며 살라. 돈을 주고서라도, 값을 주고서라도,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시간을 살아. 기회를 살아.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재물 청지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겠습니다. 2번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우리는 재물을 맡은 청지기다.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7절을 가지고 답하라. 이 시간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자, 1번, 재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다윗은 두 가지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이 뭐죠? 첫째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다. 2번, 당신도 다윗처럼 말할 수 있는가? 이 다윗이 한 말이거든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과 관련하여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여러분 뭐가 나왔습니까? 적신이 나왔죠. 적신, 붉을적자. 욥이라는 사람이 당대의 가부였습니다. 오늘날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정도의 그런 세계 거대 갑부였는데, 그가 인생의 재앙을 당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그 재산의 상실 앞에서 물론 건강도 잃고 자녀도 잃고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재앙을 욥이 당했는데,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 붉을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벌거벗은 몸 적신이 나왔은즉 무엇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랬습니까?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면 벌거벗은 몸 그리고 죽을 때 벌거벗은 몸 사이에 그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인가? 그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것.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가 받은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정말 주님께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정말 다윗처럼 욥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3번 모든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살려면 인생이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이 점에 대해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1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죠? 인생은 나그네다. 하숙생이라는 최준희 노래 가운데 인생은 나그네라고 했는데 그 당시 어떻게 성경을 알았는지 이 구약에만 나오지 않고 신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형제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그네.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5번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자신의 청지기 됨을 신하는 사람, 로드십과 스튜어드십을 신하는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두 가지 마음 자세로 드릴 수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뭐죠? 17절에 하나는 정직하게,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즐거이. 6번 헌금을 할 때 특히 11조나 건축헌금을 드리려고 할 때 이 두 가지 자세가 발휘되지 못해 자주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는지 말해보라. 연관된 질문 7번 당신은 다윗처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사례를 몇 가지 적어보라. 특히 11조는 바로 드리는지, 그리고 감사헌금, 주일헌금은 어떤 원칙에서 드리고 있는지 말하라. 여러분 11조와 관련돼서 질문이 좀 있으실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그 아버지한테 딸이 물었다고 해요. 직장생활하는 딸이 아버지 11조 드릴 때 11조 기준이 뭡니까? 그로스입니까? 네트입니까? 그걸 물었다는 거예요. 11조 할 때 그로스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네트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네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고 싶으면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딸이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단 받아놓고 11조를 내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 가정에 그 딸은 아예 직장에서 와이어 트랜스퍼로 월급을 받을 때 11조는 그로스에서 아예 교회로 송금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11조와 관련돼서 우리는 많은 시험도 받고 유혹도 받고 도전도 받는데 결국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통로입니다. 3번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잠깐 관리하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신앙이 없으면 비록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매우 위험한 지형에 빠지기 쉽다. 모든 악의 뿌리는 무엇인가? 모든 악의 뿌리는 뭐죠? 자, 제가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일날 샬롬벨 성경 퀴즈 대회가 있다고 하는데 창세기에서 문제가 나오고 저는 그 문제를
모릅니다.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공표, 맞으면 공표, 틀리면 가위표.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맞아요? 틀려요? 에? 맞는다는 이야기도 대답도 좀 들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뭐가 맞습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성경은 물질 자체를 타기하지 않습니다. 물질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정죄하지 않아요. 문제는 나의 마음, 내 마음이 돈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이 물질에 잡히게 될 때, 그것은 모든 악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돈 자체는 중성입니다. 잘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어요. 선용될 수도 있고 오용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돈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문제다. 내 마음이 돈에 잡히게 되면, 돈을 만몬으로 섬기게 되면 우상 숭배자가 돼서 모든 악이 거기서 다 나오지 않겠는가. 좀 더 보겠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이 아니고 돈을 사랑함입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한 사람이 뭘 섬기지 못한다고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우상 숭배의 원천이 된다. 그런 위험이 있다. 2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떤 손해를 보는가?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온 말씀으로 답을 해보면 시험 받는다, 정욕에 잡힌다, 미혹된다, 속임을 받는다는 거죠.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재물을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원칙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서 찾아보라 하는 겁니다. 17절에서 세 가지 원칙 뭐죠?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뭐가 높아지죠? 마음이 높아집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면 나는 안 그러려고 해도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기 쉽고 돈이 많아지면 음란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칙. 첫째로 마음을 높이지 말라. 둘째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셋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니까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쓸데없는 자를 위하여 은혜로 모든 것 공급해 주실 거다. 18절 나머지 한 가지 원칙, 18절에 나온 한 가지 원칙은 뭐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선한 일을 좋아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한 가지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을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이 존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이고 영국을 프랑스와 같은 유혈혁명에서 구출한 전도자로 알려진 존 웨슬레가 물질과 관계돼서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간명하게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어떻게 하라고요?
벌라. Gain as much you can.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라. 뭐겠습니까 이게? 예? 예. Save as much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저축하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돈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as much you can. 뭐겠습니까? 괄호 안에 한번 넣어보세요. 뭐겠습니까? 예? give.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 예수님께서 평지설교 Sermon on the Mount 인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바로 말씀하신 것을 요한 웨슬레가 깨닫고 정리를 한 거죠. 어떤 말씀이죠?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 예수님 말씀 가운데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누가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자에게 주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 받아서 살지만 특별히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 다른 하나는 물질. 그 시간과 물질을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살 동안에 매니지했는가, 관리했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하게 될 거라고요? 결산하게 될 거다. 어카운팅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이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떠한 결과를 남겼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할 날이, 결산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라고 하면서 우리 청지기 의식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다음 주 숙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분간 한번 조용히 마음속으로 주님께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이라는 이 두 귀중한 것을 하나님 이렇게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청지기로 부르셔서 생명과 더욱 같이 귀중한 시간과 물질을 저희에게 맡겨 주셨는데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많이 낭비하고 많이 탕진하며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니 받아주시고 저희의 인생의 남은 날 동안 시간과 물질을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